그 내러티브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서신서가 했던 분들은 포인트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절별로 잡지 마시고 단락별로 잡는 거에 대한 장면이나 인물별로 잡는 훈련들을 조금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편 예를 한두 개 정도 들고 질의응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누가복음 18장에 가장 이제 짧은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중에 기도 비유 있으시죠?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금방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봐 볼게요. 장면을 나눈다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되어 있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배경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배경을 까셔야 되겠죠. 두 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한 명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잘 섬기고,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잘 섬기고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고, 한 명은 당시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민족의 반역자죠. 세리가. 그런 두 명이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11절과 12절 내용을 딱 단락을 나누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내용이 뭐죠? 네, 하나님, 나는 이것저것 저 사람과 달리 비교를 합니다. 일단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나는 뭐뭐 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다른 사람을 디스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죠. 그 다음 내용은요, 12절은요, 나는 1년에 한 번만 하는 금식을 1년에 2번 하고요, 소득의 11조 드립니다. 11조 내는데 봉투가 터질 정도로 저는 냅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대화 하셔도 되겠고,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봐 보십시오. 단락에서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전형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죠.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맞죠?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단락을 하면 세리가 기도하고 있죠. 세리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사람도 서서 멀리 떨어져 서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슴을 치죠. 이건 장례식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설명은 좀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여기에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딱 2번밖에 히브리서와 딱 2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인데, 그렇게 구성. 자, 그러면 똑같이 서서 기도하는데 한 명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 세리는 기도를 따로 떨어져서 하는데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속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14절 결론이,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 자, 여기서 여러분 딱 받아야 됩니다. 뭐가 의로운 거죠, 성경에서? 자, 이걸 가지고 단락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주제는 이 사람 의롭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의롭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어떻게 회복되죠? 죄 사함이 있어야 회복되는 거잖아요. 속량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로운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은 이거 했고 나는 이거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기도할 때 다시 역사적 배경으로, 왜 주애가 필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두 명이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 예배는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양을 잡거나 뭔가 제사가 벌어지고 있죠. 바리새인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나 이거 했고 이거 안 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나에게 속량이 필요합니다. 저 양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제사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는 거죠. 자, 성경은 두 명을 딱 대조하고 있죠.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식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우리 정체성이 어떤 겁니까? 라는 주로 적용들이 나오겠죠. 이야기는 그런 식의 적용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들을 가는 거죠. 이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장면과 이게 특정한 선택 배열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성경 저자가 대조를 하고 있거나 비교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따라가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자꾸 설교문을 먼저 만들라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틀을 잡고 난 다음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신학적 아이디어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설교를 다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양이 되어 주셔서 이 비유를 하신 분이 그 세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분이 속죄 성량의 양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해주신 거잖아요. 징의를 해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 이 비유를 하셨던 분은 진짜 이 기도를 들어줬죠. 세리의 기도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도 조금 발전식.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틀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 어떤 내용들과 연결이 될까? 제가 앞에서 강의했던 하나님 중심적 인간 타락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납득은 되시죠? 이해하기 되시죠? 네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소화를 좀 하셨으면 내러티브는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뭘 의도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다시 좀 본론, 원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성경 본문을 유심히 봐야 되고 천천히 봐야 되고 음미하면서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목사님 편들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설교문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신학적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인 내용들을 붙여서 적용 우리 성경에 붙인 다음에 틀린 설교는 아닙니다. 내용으로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지금도 작동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그 신학, 설교 신학을 가지고 텍스트를 좀 본다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 기본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는 훈련들을 좀 해보시면 그게 더 창의적이에요, 설교가.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분에서 매번 그렇게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시간 꽤 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걸 자꾸 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근육이 붙게 되면 탁탁 붙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걸 안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주제적으로 하다가 주제 설교처럼 하다가 이거 발견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조금 시간을 들여서 해보시면 좋겠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는 언제 씁니까? 그러니까 길게 쓰지는 못하고 강렬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를 쓰죠. 시가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살펴보시고 요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시면 설교를 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시편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한, 하나님께 해답으로 올려드린 기도죠. 노래죠. 근데 설교 가운데 다 그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설교 가운데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로 반영이 많이 되는 것 안 같아요? 자, 굉장히 큰 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 말씀이 인격적이고 왜 이게 예배 가운데 예배의 그 텍스트로 많이 쓰였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반응,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신앙적인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들을 딱 가지시고 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리고 정서구나. 내용도 내용인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걸 표현을 한 거죠. 맞죠? 그런 어떤 정서와 감정과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내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시간이 걸려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시편에서는 비탄시가 있죠. 다른 곳에서 비탄시 찾기는 힘들지만 비탄시가 있는데 여러분 비탄시가 없다면 여러분이 사실은 성경의 그 교동문에도 비탄시가 다 빼버렸는데 비탄시를 설교를 잘 하지를 않아요. 비탄시가 없으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 우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승리주의적인 신앙을 합니다. 와, 뭐 예수님은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딱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비탄이 하나님께서 불편한 앞에 적나라하게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다 날려주시고 시편 3편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고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면쓰십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올려낼 수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이 시편에서 방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텍스트의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게 작동하는 설교가 아니고, 시편도 다 봤는데 첫째,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둘째,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미스매치 되는 느낌 안 드셨습니까? 그런 내용들 생각해 보시고, 시편의 기본적인 시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뭐 시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특정한 형식 안에서 단어를 압축적으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히브리 시편을 볼 때는 평행법, 두 개, 막 한 줄일 수도 있고, 한 줄 안에 이렇게 두 개의 내용으로 그 평행이 있을 수도 있고, 두 줄로 평행이 있을 수도 있고, 세 줄도 있을 수도 있고, 평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내용을 반복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내러티브처럼 비슷하게, 시편은 세미 내러티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러티브는 영화처럼 보여준다면 시편은 영상처럼, 이렇게 사진처럼 탁 한 장면 보여주고, 탁 한 장면 보여주고, 탁 한 장면 보여주는데 거기에 정서가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집을 우리가 그렇게 읽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 관통합니다. 시편에 대한 생각들을, 왜 선조들이 시편을 좋아했냐면 삶의 구석구석에,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했죠.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마음속에 있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고, 루터 선생님이 성경의 압축판이, 작은 성경이 시편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 그 삶 속에서 반응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건데, 다른 건 이제 생각, 이제 설교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문이 이끄는 설교는 구조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시편의 구조는 평행으로, 평행법, 단락으로 보되 내러티브가 씬 단위로 끊는다면 시편은 평행법 단위로 끊어서 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내러티브는 인물별로 보는, 물론 인물이, 거기 시편의 저자가 인물을 표현할 때 인물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적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향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반응으로 보이고 있는가, 어떤 정서를 띠고 있고 어떤 이미지를 그 가운데 담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텍스트를 보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그냥 아이디어만 뽑지 마시고 그거를 좀 담아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봐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볼까요? 일단 시편도 주제가 없이는 설교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있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단락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19편은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가 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쭉 보시면 6절까지죠. 뭐에 대해서 설명입니까? 창조세계. 창조세계인데 이 정서가 어떻습니까? 찬양이죠. 그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소리가 온통에 통하고, 빛도 있고 해는 그 신방처럼 신랑의 이미지도 있고, 모든 열기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창조세계를 설명하고 있죠. 다음 단락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7절부터 그렇겠죠. 내용이 뭐에 관계되는 내용입니까? 말씀이죠.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거 각각의 절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평행법으로 주제 단위들 이런 식으로 단락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내용을 보시면 앞에 있는 감정과, 이건 이 감정이 찬양입니까? 찬양인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묵상과 지혜와 그런 쪽이죠. 그리고 맛보니까 달고 미각을 사용하고 있죠. 맞나요?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11절부터 14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죄에 대한 내용이죠. 자기 기도죠. 이거 세 개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음에
죄를 짓지 말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지금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거 살펴보십시오. 이건 기도문이죠. 뭐에 관계된 내용입니까? 기도문이면 자기 내면이죠. 자, 봐보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시편을 한 장면, 세 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다고 함께 한번 엮어봐 보십시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해요. 태양도 그렇고 신랑처럼 그 기쁨으로 창조 세계를 찬양하죠. 말씀 세계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게 너무너무 달고 이게 진리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제일 마지막은요, 내 생각도 있고 내 말도 있는데 이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바른 고범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내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 앞에서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따로따로 떼서 설교한다면 이 효과 나올까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 요걸 가지고 신학적인 내용으로 쭉 이제 요걸 가지고 판으로 가서 데칼코마니 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운데 신학적 연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세계 하나님 창조하고 그 영광을 돌리고, 말씀 세계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내면 세계는 그렇지 못한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 기도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요거 달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자, 이게 우리가 올려드린 글이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더불어 만드신 우리 창조주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 우리를 소생시키신 말씀 세계를 살아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마음의 죄의 문제와 이것을 해결하셔서 말과 묵상을 응답하신 그리스도가 계시죠. 내 기도가 응답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그렇지, 이 기도의 내용처럼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이게 이제 달성이 되었다면, 내가 이 기도의 내용처럼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내 입술을 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말이 그리스도에서 감사와 내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린 내 삶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으로 싹 만져내시면 시편의 설교가 그 내용과 효과도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한 설교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목을 가지고 자꾸 나누어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그거를 해볼 수 있는 힘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의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항공과 윤편 기억나시죠? 내가 자꾸 깎아봐야 나와요. 내가 자꾸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텍스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단락이 있고 일하는 방식으로 조금 해보시면 그게 내 설교 가운데 내 설교의 모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본문 보시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기쁨으로 나옵니다. 모르겠으면 저는 기쁘던데요. 그런 식의 내용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논리 위주의 서신서 설교, 정체성 형성, 내가 어떤 존재이고 정체성 형성의 내러티브 설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는 설교의 기본적인 지정의를 다 관통하는 설교를 기본 성경의 모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시편에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저 선지서에도 나오고요, 각각에서도 시편이 나오죠. 찬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방식으로 한번 봐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73편 해볼까요? 아삽의 시.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제가 한번 왔다가 이번에는 위빙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봐 볼게요. 위빙이라는 게 본문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보면서 해볼게요.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시편을 쓰게 된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의 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아삽이 그때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그 걸음이 미끄러 탈선할 뻔, 믿음의 생활에서 탈선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를 3절 말씀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들에게 선을 좋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평불만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내용이죠. 자, 요 이야기, 아삽의 이야기 1, 2, 3절이면 요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내용으로 연결해 보시면 이건 그 설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형통한지의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들은 교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입이 하늘에 달려서 위에서 천상계의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들로 쭉 이야기를 해서 쭉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12절까지고요. 13절의 모습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아본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본들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딱 든다는 거죠. 굉장히 정직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어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관통해요. 그래서 이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 일을 할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힘이 나한테는 신앙이라면 이게 고통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도 원리를 뽑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정의를 베푸시는 분인데 공의를 이루지 않는가에 대해서 살면서 고민과 고통이 없는 신앙인은 이상한 신앙인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로서. 왜? 이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지금 악의 세력 있잖아요. 여전히 공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에서 이 내용들과 청도들과 공감이 돼야죠. 공감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는 종일 재난당하며 고통당하는 이 모습인데 그런데 17절부터는 설교의 이 기도의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죠.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이 본문에서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 길어서 읽지 못한 다음에 17절 가지고 딱 설교를 할 것 같아요. 17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끝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그들을 내가 과연 밑에 보시면 2절에 내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아니 그들 끝에서부터 제가 그들이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관점이 종말론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잘 됐고 있지만 갑자기 황폐하고 진멸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봐보십시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해서 양심에 찔렸나이다. 내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잘해주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 왜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딱 짐승처럼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내가 대했군요 라는 거죠. 아닌가요? 본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고백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를 붙드시고 주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나를 피난처로 삼아. 그래서 이 설교로 구성한다면 신앙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그 신앙의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 끼어질 수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끝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된 그림에서 이걸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이 땅 가운데 현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이렇게 내 고백을 만들도록 신앙의 설교의 형식 움직임들을 그렇게 물론 다 설명할 필요가 내가 있다 그런다면 설교가 길어지겠죠.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본다면 내가 신앙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무지했다는 거죠. 성소에서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 이런 식의 설교의 움직임들을 따라서 이미 그게 한 판으로 들어가 있죠. 저는 이게 훨씬 더 우리가 만들어낸 설교의 구조보다는 훨씬 다이내믹이 있을 것 같고 역동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긴 시편은 그렇게 할 수도 119편 119편은 그런데요. 칼빈 선생님이 22편 설교를 했는데요. 아까 평행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절, 8절, 8절 단위로 이제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약간의 내용의 강조점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반복했으니까 설교 가운데 22번 하셔도 좋겠지만, 제가 만약에 시편을 설교한다면 119편에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 뭐가 강조가 되고 그 정서를 좀 발휘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칼빈 선생님보다 제가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하나의 방식으로 시편은 시편의 방식에 따라서 내가 진행해 가면서 설교를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단조롭지는 않겠다. 설교의 텍스트에 매이면 설교의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들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예들이 있고요. 그래서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3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했던 강의를 정리하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가 그 믿음이 없으면 설교 청중들은 그걸 따라오질 않습니다. 설교는 저는 전염이라 생각하거든요. 사역자가 거기에 확신이 있으면 청중들은 그 확신에 전염되어서 그렇지라고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가 텍스트가 진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작동하는 말씀이라 믿음 가운데 텍스트 아래에 머무는, 텍스트에 서렌더 투 더 텍스트, 설교 텍스트에 굴복하는 시간을 가진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회를 하는 거죠. 무슨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무슨 작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반드시 그거를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을 해서 그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설교든지 간에 그 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강단에 설 때, 이건 신학과 과정하고 똑같은 건데, 강단에 서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적실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실하신 분, 그러니까 가장 들어야 될 분 하나님이잖아요. 스펄전은 그런 이야기를, 자신을 한 번이라도 걸어서 강단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강단에 뭘 하고 싶었냐 하면 그리스도를 맥시마이즈로 높여보고 싶은 거예요. 본문을 설교하지만 강단에 올라서 그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가장 높여드리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도 흥하여야 되겠고 나도 흥하여야 되겠다. 이거 안 됩니다. 설교 가운데는 내가 낮아지고 그분을 맥시마이즈로 옮기면 성도들이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 올라갔을 때 이미 신학과 과정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적어도 설교에 있어서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맥시마이즈로 가장 최대로 높여드린다. 그걸 위해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한다. 그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강단에. 그러면 반드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설교문을 만드실 때는 청중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결국은 복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변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사역자를 더 사랑한다 생각합니다. 그건 현상적으로도 그렇고 그럴 거라고 여러분이 많이 느끼실 건데, 그렇다면 설교를 준비할 때 혼을 내는 것도 사랑으로 혼을 내는 것과 그냥 내는 것은 다르죠. 청중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할 때 진짜 사랑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교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설교의 믿음대로 텍스트에 내가 딱 굴복하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망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최대로 더 높여요. 청중들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청중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원리 원칙 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사람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산단 말이죠. 요게 설교 가운데 작동이 되는 설교가 기독교 설교이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텍스트를 보면서 강단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설교의 전체의 패러다임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설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본문이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설교가 이렇게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설교의 본문에 더 충실하게 되고 설교의 임팩트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설교학과 교수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설교학 강의하시는 분은 보니까 전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예를 들면 파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어셈블리 전체를 가지고 차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정말 힘들겠다. 공부 엄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이런 이제 강좌를 통해서 도전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뭘 이제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학자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는 성경에 대한 성경관과 내 설교 방법이 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동기입니다. 앞뒤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데이터는 많으니까요. 요즘 챗GPT도 나왔습니다. 로고스 있죠. 요 장면 가지고 요 본문 가지고 정보하라 그러면 정보는 팍팍팍팍 포인트를 뽑아내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를 조합한 것일 뿐이잖아요. 근데 앞뒤 내용이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성경의 드라마 속에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때만큼 기쁠 때가 없어요. 그거 이제 적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거 먼저 하면 성도들이 따라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내가 원리, 원칙과 이걸로 이거 사십시오 이거보다는 자 성경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이분이 이렇게 사셨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격받아서 살아가는 게 훨씬 신앙생활하는 동력이 큽니다. 그거 아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